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마태복음 17장 8절의 말씀을 오직 예수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내용을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가 바로 앞선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은 제자들이 모세와 엘리야와 또 변모하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황홀한 광경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황홀하고 또 흥분하게 하는 그런 체험들이 아무리 쓸모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이 우리로 하여금 오직 예수님, 매일의 그리스도와 고요하고 즐거운 일상적인 교제를 누리는 것만큼 선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떠나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또 주의 몸된 교회 안에 계시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자, 그리고 우리 또한 예수님 안에 거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바로 앞 시간에 살펴보았고, 자, 오늘 계속되는 내용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자들에게 일어날 수 있었던 두 번째 일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모세만 보였다 합시다. 그런 경우라면 그들이 실제로 보았던 것과 매우 서글프게 맞바꾼 셈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모세만 보이다니요.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났을 것입니다. 그의 인격이 그들에게 외경심을 일으켰겠죠. 자신들처럼 비천한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그 능한 사람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는 일이 결코 작은 일은 아니었겠죠. 그 사람 모세는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을 나누었고 엄숙한 비밀을 하나님과 나누며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누가 태양과 달을 바꾸고 싶겠습니까? 구주의 신적 애정이 뿜어나오는 태양 광선을 모세와 율법의 차가운 달빛으로 바꾸고 싶겠습니까? 살아계신 자기의 구주를 상실하고 율법과 동의어로 불리는 사람을 지도자로 만나게 되었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불행한 교환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어떤 이들은 지금도 여전히 모세만 봅니다. 복음 설교가 세상에 있습니다. 주일마다 보배로운 은혜의 교리가 선포됩니다. 성경의 분명한 계시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중에는 모세만 바라보기를 고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뜻은 그림자 외에는 어느 것도 바라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니 상징적이고 모형적이며 그림 같은 것들의 시대는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물론 저도 상징들이나 모형들이나 그림들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여전히 저에게 교훈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전면에 드러나 있었던 시대는 더 분명한 빛이 오자 그 빛에 길을 내주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영원토록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매우 어렵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새로운 체계의 모형과 그림자들을 세워놓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지각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우스꽝스러운 체계이며 영적 맛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가증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외적인 제도들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의식과 복장과 여러 의식의 제도를 가져야 성에 찹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아침과 정오와 밤중에 넘치도록 시행합니다. 그들은 날들과 여러 절기들을 중하게 여기고 말의 형식과
몸의 자세들을 중하게 여깁니다. 어떤 것을 다른 것보다 더 거룩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계층의 사람들을 다른 신자들보다 우월한 사제 계층의 사람들로 여기고 있습니다. 상징들을 사랑하는 일이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것을 듣고 어떤 사람이 필요한 오직 한 가지는 오직 예수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관습과 유물과 외형적 행사나 올바른 의식 준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말로는 예수님을 언급하지만 사실상 모세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신령한 예수님과의 교제를 외형적 행위들과 상징적 표현들과 맞바꿀 수 있는 마음이라면 정말 불행한 변화이죠. 그것은 정말 불행한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회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주님으로부터 믿음으로 마실 수 있는 값으로 다 따질 수 없는 은택을 벗어나 속임수에 빠져서 여러 육적 규례들의 가련한 요소들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교회로서는 불행한 일입니다. 교황주의자들이 율법의 그림자로 복음의 사실과 실체를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면 정말 불행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세보다 더한 어떤 것에만 시선을 줍니다. 또한 모세만 바라보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율법만 바라봅니다. 성경에 있는 의무나 교훈만 바라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오직 유일한 소망이라고 설교하려고 우리가 그처럼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을 때나 복음을 들을 때마다 자신의 죄의 의식만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죄로 가득 찼다는 의심만을 가지고 스스로 의의를 이룩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단히 하나님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모자람을 느끼고 자기들의 허물에 대하여 애통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을 나가지 못합니다. 그들이 모세를 보고 있음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제발 율법을 준 자의 엄격한 목소리가 그들을 몰아내어서 그 율법을 이루신 분께로 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들이 율법의 지배 상태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는 것이 슬픈 일입니다. 그런 일은 그들에게 슬픔과 낙담만을 가져올 뿐입니다. 신의 산을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절망 이외에 무엇을 줍니까? 하나님께서 화염 속에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불같은 율법을 선포하셨습니다. 거기에 영혼을 구원하는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방도로도 죄 있는 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허물을 분명히 찾아내시어 보응하시는 주 하나님을 배웠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골고다 언덕을 가리지 말아야 합니다. 골고다 언덕에서는 사랑이 공의에 보상합니다. 여러분이 접촉할 수 있는 그 산을 넘어 골고다에 이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공의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드러나면서도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명령과 위협의 목소리를 피하여 핏부림으로 나아가는 일이 얼마나 복된지요. 거기서 오직 예수만이 더 나은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에 대적하여 비판의 글만 쓰는 이들에게는 모세만 보는 것이 매우 일반화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의 경우 성경을 읽거나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반드시 죄책감을 느낍니다. 자신이 감당할 의무를 알고 자신이 그 의무를 얼마나 조금밖에 이행하지 못했는지를 고백하죠. 그래서 항상 죄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신 분에게 나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불신앙의 이상한 뒤틀림으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위협으로 비꼬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점입니다. 꿀을 떨어뜨리는 모든 은혜로운 말씀에서 쓸개와 쓴 쑥을 추출해내려고 애를 쓴다니 참 이상한 노릇입니다. 그들은 모세의 어두운 그림자만 봅니다. 그들에게는 율법의 깨어진 두 돌판, 연기 나는 산이 있고 무섭게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가 항상 들립니다. 또한 언제나 분노하시는 하나님만 보입니다. 그들은 전에 더 나은 광경을 보았습니다. 지금도 때로 그 광경을 보지요. 왜냐하면 이제나 그때나 복음이 설교되는 자리에서 소망과 긍휼에 대한 희미한 빛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둠 속으로 이내 미끄러져 들어가 다시 절망으로 빠집니다. 왜냐하면 모세만 보려고 작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정말 저는 그들이 꿈꾸는 정신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사도들처럼 그 사람들도 오직 예수만 볼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러나 형제 여러분, 제자들에게 일어났을 법한 세 번째 경우를 상정해 봅시다. 곧 엘리야만 보았을 경우를 말입니다. 온화하신 구주 대신 거친 모습과 단호한 심령을 가진 엘리야 곁에 그 제자들이 서 있었다고 상정해 봅시다.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바라며 고함치던 사자만 그들에게 남아있을 경우를 상정해 보자는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 그러한 엘리야 같은 지도자와 함께 산에서 내려왔겠죠. 요한이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사 명령하소서라고 말했다면 엘리야는 그 원수들, 바알의 제사장 같은 바리새인들을 소멸하여 단번에 끝장내는 꼴을 보았을 것입니다. 아합의 피처럼 헤롯의 피도 개들이 핥도록 흘려졌을 것입니다. 또 다른 이세벨인 헤로디아도 개들에게 삼킨 바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악에 대한 보응을 위해 이 모든 세력이 동원된다 하여도 죄인들의 친구 대신 은혜의 전능자와 바꾸는 것은 형편없는 거래였을 것입니다. 누가 사람들의 구주보다 제사장들을 죽인 자를 더 선호하겠습니까? 갈멜산 꼭대기에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비를 내려 주십사 하고 간구할 때 영화로웠습니다. 그러나 갈멜산 꼭대기가 겟세마네에 비하면 얼마나 초라합니까? 겟세마네에서의 탄호는 수천 수백만 사람들에게 영생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엘림의 종려나무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와 함께하면 못나게 자란 로뎀나무 아래 광야에 있습니다. 누가 감난산의 탁월함을 호렙산의 공포와 맞바꾸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두려워하는 바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엘리야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래 사람들이 겪을 재앙에 대한 예언들이 현재 구원의 생각들보다 그들을 더 사로잡습니다.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자로서 엘리야를 대표적으로 거론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엘리야가 온다는 예언이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구원받기를 바라고 회개하면서 준비 상태에 머무르나 오직 예수님께 가지 않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제 자신은 그리스도를 위해 준비함이라는 용어 자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자신들이 아직 준비되지 못하였다고 가장 크게 느끼는 사람들이야말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가장 잘 준비된 사람들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심할 여지 없이 믿음을 위해 준비하는 마음의 상태가 있기는 합니다. 자신의 궁핍을 아는 의식, 죄의식, 죄를 미워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실제적인 평안과 위로를 위한 준비들입니다. 자, 그러나 매년 사전 준비 상태에만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촛불을 택하고 태양을 거절하는 상태로 계속 있습니다. 그들은 신자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항상 자기들은 그리스도께 나아가기에 합당하지 못하다는 느낌을 가지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갈망합니다. 기꺼이 그리스도를 모시고 싶어 합니다. 그럼에도 그 갈망과 소원 속에서만 머물러 있지 더 이상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결단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는 데까지 나아가지를 않습니다.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들려오는 소리를 다음과 같은 울부짖음으로 항상 해석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자, 또한 그들의 양심이 광야에서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라고 외치던 음성을 듣고 떨고 또 떱니다. 그들의 영혼이 엘리야의 도전적 발언에 의하여 찢어지고 상하였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자,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두 견해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으며 구주 앞에서 기뻐하지 않고 엘리야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불행한 사람들이여, 천국이 그렇게 가까이 있는데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고 있습니다. 잔치가 그렇게 가까이에서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생명의 떡이 모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요. 그럼에도 그것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구주를 위하여 준비하는 것만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죄의 의식을 가지는 것과 용서하는 것이 동일하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의 회개는 유감으로 생각하고 버릴 필요가 있는 회개입니다. 세례 요한의 띠에 천국 열쇠가 걸려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엘리야도 구원의 문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준비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절망이 거듭남이 아니고 의심도 회개는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써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탄식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오직 예수께서 죄인의 구주이십니다. 여러분의 눈이 열려 엘리야도 모세도 보지 말고 오직 예수만 보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오늘날 오직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모세와 엘리야만 바라보는 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곧 상징과 모형과 외형적인 행위들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또 율법만 바라보는 자들도 있습니다. 곧 의무를 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자신의 모자람, 또 그에 대한 죄책감을 느낄 뿐이지 그 이상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를 바라면서 죄의 의식을 가지고 회개하는 상태에 있지만 오직 예수께로는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구원의 문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그리스도께만 나아가야 합니다. 나에게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신 오직 예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오직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심으로 주의 진리의 복음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복음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나아갈 수 있도록, 오직 예수만을 붙잡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그 뜻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